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시간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9장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포기와 자기 희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제 9장 후반부에 들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복음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해서 복음이 겸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복음이 포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하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맡기신 주님을 대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할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운동장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급하는 그 경기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방식이나 그 모습을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웃의 이츠무스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참석해서 축제와 유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나라에는 4가지 경기들이 있었는데 피티안, 이츠미안, 느미안 그리고 올림픽입니다. 지금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이때의 그 4가지 중에 올림픽을 근대에 와서 다시 이제 그때 것을 이제 복제를 해서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이 올림픽이 되었는데 원래 그리스에는 이 올림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4장소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유사한 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기가 벌어지면 오늘날처럼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열리고 있는 동안 온 도시가 굉장한 축제와 유흥의 도가니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 경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주변에는 이츠미안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중요한 도시니까 고린도 경기라고도 하는 이 이츠미안 경기에 그 종목으로 달리기, 권투, 씨름, 레슬링,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상과
권투, 레슬링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종목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승리자에게는 녹색의 월계수관을 주었습니다. 달리기는 그 경기 종목 중에서 매우 중요한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에서는 아주 재빠른 속도가 현저하게 뛰어난 덕목이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호모라고 하는 헬라의 시인은 재빠른 속도가 사람이 부여받은 가장 훌륭한 은사 중에 하나라고 적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중에 왜 이렇게 달리기를 중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달리기가 전쟁에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재빠른 이동으로 원수를 급습해서 패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는 일리아드라든지 뭐 또 호모의 이제 이런 그 당시 책들을 보면요, 이 달리기라는 것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큰 창을 들고 달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막 사람의 가슴을 꿰뚫고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그런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경기로 여겨진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나 권투나 레슬링, 높이뛰기 경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경주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기자들이 상을 자기 것으로 목표하고 내달립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각 종목마다 오직 하나였어요. 오늘날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금메달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받으면 이 금으로 만든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감나잎을 열어 만든 이 월계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델피라는 곳에서는 사과나무 잎으로 만든 관이었고, 이츠미안에서는 소나무 잎관이었고, 느미안에서는 월계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이 무엇이 어떤지 간에 이 상은 경기 마지막 날에 각 우승자에게 굉장한 격식과 환호 속에 이루어졌고, 모든 우승자들을 보고 싶어서 그들의 또 축하의 말을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경기를 오늘날 올림픽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경기를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승자들은 이제 그 관을 보여주도록 어깨 위로 그들을 들어올리고 전체 관중이 박수 치는 가운데 그 관객들 앞에 가서 이제 서면 관객들은 막 꽃다발을 던지고 그랬대요. 자, 사도 바울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 말은 그들이 상을 얻고자 애를 썼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남들에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본인 자신이 정말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운동장에서 상을 위하여 달리는 운동선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거나 또 그 당시 경기처럼 뭐 월계수관을 씌워주고 꽃다발을 던져주고 이렇게 환호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25절 상반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기기를 다툰다, 이것은 애를 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레슬러라든지 권투, 원반 던지기 이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합을 앞두고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런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절제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를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외부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가족 전도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서로 잘하니까 하고 안심을 하는데, 오히려 다른 가족은 너무 나를 잘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태도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복음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서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냥 가족으로는 오냐 하고 다 받아주지만,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그것을 용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르는 사람 앞에서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가족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일주의, 쾌락주의, 방종, 나태, 게으름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적이고 영혼의 독입니다. 특별히 게으름은 악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 경기를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는 운동선수들은 모든 일에 철저하게 절제를 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선수들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또 연봉도 많이 받죠. 승리도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절제를 하는데 시간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욕망과 본능을 잘 다스려야 오랫동안 선수의 생명이 유지되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특히 음식 절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먹는 것 때문에 왔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말았어요.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권을 이어받고 이 생명의 그 계보에 참 중한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에서는 실패하고 그 동생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먹는 일에 절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것 좀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에 울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에 그때의 일이기만 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팥죽 한 그릇과 같은 단돈 몇 푼에 인격도 팔고 양심도 팔고 명예도 팔고 심지어 신앙까지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운동 선수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과 철두철미한 절제와 극기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힘써 믿음의 다름질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요 구별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절제 생활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한된 물질과 지혜와 시간과 건강 같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안배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욕심이나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힘을 잘 안배하고 할 일 안 한 일 잘 구분을 해서 철저하게 절대된 생활을 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상을 받도록 끝까지 잘 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체육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출발이 잘 되어야 되고, 둘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리에 대한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가 확실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일생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열심히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책임도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내가 왜 믿고 왜 봉사하고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이게 확고하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왜 그런 봉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모를 만큼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가, 마지막에 가서 희미해지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신도만이 아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노년에 은퇴하기 직전이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뭔지 모르게 그동안의 목회가 무엇을 위한 목회였는지 모를 정도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일같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왜 자식을 키우는지 이유도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날 사는 사람들은 향방이 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상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급을 받지 못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이제 정말 올바르게 끝까지 잘해서 상을 받을 만하게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나의 적은 바로 내 몸이라는 거죠. 원수된 내 몸, 내 한심한 본성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에게도 종종 듣는 말이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상대 선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운동경이나 그와 비교되는 복음 전도의 전선에서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욕심, 이기심, 질투, 미움, 분노, 의심, 게으름,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고난보다도 더 이기기가 어려워요. 시험 드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말 환경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가난해서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에 겨워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환경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이겨야 돼요.
내 마음속을 다스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외부의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 아픈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참 재주는 별로 없어도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한 번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는 동사를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뚜렷하지 않은데 이런 이제 그리스 말이라든지 또는 이제 유럽의 이 그런 그 언어는요, 이런 현재 진행적인 그런 의미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 몸은 육체적인 여러 본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려는 작용이 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승리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조심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였습니다. 성도는 바울 사도를 본받아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말하기 좋고 듣기 참 은혜로운데, 그러면 무슨 재주로 나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한다면 성인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고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탄식할 이유가 없을 텐데 무슨 수로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참 사망의 몸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곤고함을 느꼈다면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 가지고도요, 이게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상태를 말한 것일까, 그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일까, 이걸 가지고 또 다퉈요, 성경 학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 자체를 깨닫질 못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체포하러 다니는 그런 이제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를 도운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부자 간원이 이제 참 예수님과 상담을 하고 내 재산을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바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니까 낭망을 하잖아요. 큰 부자가 자기는 복받고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낭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부자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세상에 누가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버려두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회개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충만하게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론이죠. 내가 나를 이기고 다름질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이길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까지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처럼 다할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스스로 종이 될 수도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절대 양보 없고 지지 않으려는 승부건성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자신이 다스리는 데에 복음 전선에서 승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